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8절입니다. 39절까지입니다. 39절까지 이제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냐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추수감사절인데 어떻게 보면은 추수감사절과는 연결 안 되는 말씀 같긴 합니다. 그러나 이 본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도 담겨져 있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잘 소개해주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드려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 추수감사절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은 제가 앞부분에서 성경적이지 않지만은 우리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그 성경은 아닌데 좀 일반적인 얘기 속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또 사랑의 기쁨을, 사랑을 할 때 느끼는 행복을 물론 성경도 제가 표현해 드릴 것입니다만 앞부분에서는 좀 다른 얘기를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고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런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대중음악을 부르는 그 가수가 있죠. 여러분 몇 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윤향기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윤향기 목사님이 최근에 종종 부르더라고요. TV 프로그램 나와서도 부르고, 또 어떤 때는 이런 기독교 방송 같은 데 나와서 그 노래 좀 불러요. 아무래도 이분의 노래는 기독교적인 성향들이 아무 대중가요 속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르시더라고요. 그런 윤향기 목사님이 부른 노래 가운데 하나가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가사를 제가 1절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 노래 솔직히 부르라 못 부릅니다. 근데 제가 이 노래 가사가 궁금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기다리던 오늘 그날이 왔어요. 즐거운 날이에요. 움츠렸던 어깨에 답답한 가슴을 활짝 펴봐요. 가벼운 옷차림에 다정한 벗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들과 산을 뛰며 노래를 불러요. 우리 모두 다 함께. 이런 그 내용의 가사, 이게 아마 1절 중에 이제 한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계속 반복되는 말, 행복하다는 거.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사실은 인생들은 이렇게 살펴보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더욱 행복한 사람들이죠. 성경에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언어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이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죠. 반면에 좀 더 깊이 들어간 내면적인 세계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이게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아니면 신앙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행복을 경험하고 느끼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바울과 신라가 그렇고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사를 보니까 저기 이제 인도 쪽인데, 아시아권에 속한 나라인데, 거기에 한때 아주 유명한 전도자로 사역을 했던 썬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이 썬다싱이라는 분 들어본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이제 네팔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네팔 그 종교와 관례에 어긋난다 그래서 체포됐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때 그 네팔 감옥의 관계자들은 늘 썬다싱이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질투가 나갖고 그에게서 조금이라도 행복을 뺏어가기 위해서 이제 그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감옥에 가뒀는데, 감옥에 사실 억울하잖아요.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전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 갇혀서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주변 사람들 계속 감옥에 전도하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이날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와 간수장 집과 그 가족들에게 전도했던 것처럼 계속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에 감동을 받은 제수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감옥에서도. 그래서 화가 난 이 감옥의 관계자들이 썬다싱을 이제 손과 발을 묶습니다. 그게 다른 감옥으로 옮겨놔요. 근데 그 감옥은 동료 제수들이 없는 혼자만 있는 독방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 썬다싱을 옮겼던 그 감옥은 아주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요. 최악입니다. 애들만 들은 최악입니다. 냄새가 나고요. 그 감옥 안에는 각종 벌레들이 득실거립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 갇힌 썬다싱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그 감옥에서 습기가 있는지 자료에 보니까 그 감옥에서 거머리가 나와서 이 썬다싱의 몸을 뚫고 들어가서 피를 빨아먹었다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 감옥의 간수들이 썬다싱이라는 이분을 감옥에 가둘 때에 손과 발만 묶은 것이 아니라 옷까지 모두 벗겨버렸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발겨벗고서 감옥에 가두니까 맨살인 그 썬다싱의 몸을 거머리들이 파고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썬다싱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그 감옥 안에서 기쁜 마음, 기쁜 얼굴로 행복한 모습으로 크게 소리 질러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주변의 사람들, 그 주변에는 썬다싱을 감옥에 처박혀서 고발한 사람도 있고, 그 고발자의 이야기를 해서 감옥에 가둔 사람들인데 이들이 대화를 합니다. 우리는 썬다싱을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감옥에 처하는데 저 사람은 여전히 행복하다고. 우리가 저 사람의 행복을 도저히 뺏을 수 없다고. 그렇게 한 사람이 말하니까 다른 옆에 있던 사람이 썬다싱에 미쳐서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 썬다싱은 잊혀 보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전에 우리 어릴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미친 사람이래요. 아마도 이제 그 썬다싱을 보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사실 썬다싱은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 분명히 미쳤어요. 왜? 최악의 상황, 도저히 행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행복했으니까 미친 거죠. 그러나 사람들에게 미치게 보이는 은혜를 하나님은 썬다싱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감옥에 갇혔고 그 최고의 고통을 누리는 상황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 미쳤다 할 정도로 행복하게 만드십니다. 도저히 행복할 수 없는 상황, 웃을 수 없는 상황 중에서 웃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행복해요. 행복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 그게 뭐냐는 거죠. 그 성경은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기저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 두세 군데를 이제 소개를 드려봤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잠시 사랑하다 사라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먼저 베풀어주는 사랑.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보답으로 응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먼저.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세 번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또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당신 자체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그 행위, 그 희생,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로 이와 같은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향해 오고 있고 우리를 향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런 끝까지 베풀어준 하나님의 사랑, 먼저 베풀어준 하나님의 사랑, 아낌없이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셔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모든 걸 다 주시는 사랑.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사랑.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32절에서는 그 사랑을 이렇게 또 표현하죠. 아까 물론 로마서에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보는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아까 그 내용과 똑같아서 여기는 더 이상 반복해야 되지 않고요. 두 번째 사랑은 뭐냐? 여기 오늘 본문 35절인가요? 34절 정도 되는데 여기 보니까 주께서 우리의 중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자유를 주고 평화와 행복을 주기 위해서 기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루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40일 후에 승천하신 다음에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구한다는 말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간청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나간다, 만난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우리를 호소한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에 의하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셔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 위해 호소하십니다. 간청하셔요. 우리 당신이 사랑하는 인간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복을 달라고 간청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간청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간청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간청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간청, 이 중보의 기도 때문에 사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셔서 벌을 내리셔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호소하심으로 간청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분노의 마음을 하나님께 누그러뜨려요. 그리고 오히려 용서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 외에도 주님은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왜 그 가장 소중한 당신의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느냐?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 사랑을 느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행복하게 사는 데 있어서는 방해가 되는 방해 요소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는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원수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귀 사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싫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싫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를 질투합니다. 시기합니다. 이런 마귀이기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차단하는 여러 가지 차단막을 설치합니다. 우리 섬 주변에 많은 웅덩이를 파놓고 많은 함정을 파놓고 많은 덫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문화와 사상을 통해서 이론을 통해서 우리를 그러한 함정으로 그러한 족쇄로 그런 올무 속으로 우리를 유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빠져들기만 하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 함정에 빠지기만 하면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그 오랏줄로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고 불행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역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앞에는 마귀가 쳐놓은 위험 요소를 장애물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들을 오늘 3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환난이나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이것들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들이 만들어놓은 족쇄이고 함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상당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 주변으로부터 밖으로부터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죠. 곤고는 뭐냐? 이제 곤고함을 당하는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시험당하다 보니까 내면 세계에서 갈등과 이제 여러 가지 심각한 분열이 일어나요. 내면적인 고통, 내면적인 걱정, 내면적인 염려에 빠지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해서 악한 마귀 사탄이 쳐놓은 함정이고 올무입니다. 또 뭐가 있냐? 세 번째는 박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그때마다 이제 그 세상으로부터 또 마귀로부터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면 신앙생활 편하게 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세상 속에서 우리 삶이 피곤합니다. 외적 고민도 있고 내적 고민도 있고 또 부당한 폭력도 당하고 언어폭력 또 뭐 진짜 육체적인 폭력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기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받고 그 사랑 안에 거하려고 하면 이제 그것을 시기하는 세상과 마귀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양식이 없어 굶주림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중동 지역에 가면 그 애굽이나 이런 데 가면 예수 믿으면 공무원이 못 되잖아요. 그리고 이집트 같은 나라에서는 또 국교가 폐교하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전기도 안 줍니다. 물도 안 줘요. 공무원 취업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애굽에서는 특히
특히 오늘날 이집트에서는 주로 장사를 많이 해요. 개인 장사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대요. 근데 국가적으로는 여러 가지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신, 옷을 입지 못해요. 마귀가 괴롭히고 핍박함으로 옷을 입지 못하는 그런 일을 당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위험한 일을 만나고 칼,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일이 생긴다. 그런 장애물 때문에 성도들의 상태가 비참해져요. 오늘 36절에 보면 그 상태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도살당하는 양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반대하는,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위험 요소들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선택해 놓고 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사야 41장에서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로우로서 너를 붙들을 것이다.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인데, 이 사랑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이 사랑을 받지 못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은 별하별 못된 짓을 다 합니다. 음모를 치밀한 음모를 세워놓고 음모를 따라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염려는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열매를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그리고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뺏어갈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성경대로 하면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를 대적하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31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여기서 자칫하면 우리가 대적이라는 말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데, 저는 대적이라는 말보다 여기 위하여라고 하는 말에 위하시면, 이 말에 한번 초점을 맞추고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위하시면이라는 말을 이렇게 원어를 찾아보고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원어로 볼 때는 뭐뭇을 대신하여, 뭐뭇을 위하여라는 뜻이 있는데, 근데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위하여라는 말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다른 번역 성경 예를 들면 제가 설교 준비할 때나 집에서 공부할 때 읽는 공동번역 성경이라든지 현대인의 성경, 또 현대어 성경, 쉬운 성경을 비롯해서 많은 한글 다른 번역 성경들을 보니까 위하여라고 하는 말을 편이 되어준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편. 그러니까 위하여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 집사님들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일하시고 우리를 역사하시면 아무것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한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것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그 어떤 권세자도, 그 어떤 능력자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영향, 마귀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있고 산성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고 피난처가 되신 주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도 우리를 맞서 싸우지 못하고 우리를 정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둘째는
거의 같은 내용이긴 한데 제가 또 좀 구분해 봤습니다. 아무도 우리 성도들을 고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는 일이 뭡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고발이잖아요. 이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비난한다는 거죠. 우리 비난하는 거. 우리를 잘못했다고 비난하고 그것을 우리 쓰러뜨리고 공지로 몰아넣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게 고발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 마귀가 우리를 고발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됐고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됐습니다. 이런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유혹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어둠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붙드심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마귀가 우리를 보고 당신들 죄인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설사 그들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한다 해도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의인으로 여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마지막 결과가 뭐냐?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 없다. 오늘 38절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보다 또 우리가 앞부분에서 우리 관심을 갖고 보아야 할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는 넉넉히 이기는 은혜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물론 아까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처럼 마귀가 쳐놓은 사탄이 쳐놓은 악한 영들이 쳐놓은 함정, 족쇄 그런 것들 이런 것 때문에 함정 때문에 우리 여전히 위험합니다. 그것으로 유혹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안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살려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를 사모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래서 이사야 41장에 있는 대로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우셔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용과 처절하게 싸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로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탄과 세상과 싸우셔요. 그리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결과 주님은 이기십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주님은 마귀를 이겼어요.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긴 자예요. 그 이긴 자가 우리의 보장해 주는 거예요. 승리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싸우심으로 우리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어둠과의 싸움에서 이미 이긴 자입니다. 또 우리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를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사망, 생명, 천사, 권세, 현재의 장래의 능력, 높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단단히 묶여 있는데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세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고 아무도 우리를 고소하지 못하는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우리는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을 좀 더 살펴보면 마태복음 17장 12절부터 13절 사이에 보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어느 날 자기 마을로 들어온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자기 마을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간청합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말을 듣고 10명의 나병 환자 이분들이 이제 제사장에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자기들이 몸에 있던 나병들이 떠나갔어요. 옛날 말로 하면 문둥병이 떠나갔습니다. 치유가 됐어요. 너무 기뻤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자 9명은 그냥 자기들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추측해 볼 때 어떤 사람은 자기 집으로 갔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친구들에게 갔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회단체로 갔을 거예요. 왜? 나도 이제 이 사회 일원으로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자기 과식으로. 이것을 보면 다른 9명의 사람들은 결코 주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꽤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한다고, 교인만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 사랑하십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면서 발생하는 작은 문제들, 작은 불평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사람도 아니에요. 그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건전한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건전한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행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 17장에 등장하는 10명의 고침받은 나병 환자 가운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저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한 줄로 압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런 은혜, 사랑을 주시고 행복을 주신 주님께 먼저 마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감사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말로 표현해야 돼요. 글로 표현해야 됩니다. 또 기도로 표현해야 됩니다. 찬양으로 표현해야 되고요. 예배로 표현해야 되고요. 또 이렇게 특별한 경우 하나님께 재능을 들여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곧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